귀신 들린 그라사인을 고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부곡교회 표어는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고통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신 곳이 그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라사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축산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축산업을 통해서 돈을 번 부자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사 지방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연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지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그라사 지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안식을 얻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 거주할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 집을 두고 너무나 삭막하고 무서운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죠? 무덤은 죽음, 어두움, 생명 없음, 절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생명과 빛과 따뜻함과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런 죽음과 어두움과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죽음과 어두움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3절 중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힘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힘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통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여러 번 주변의 사람들이 근심하여서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랑은 양 발을 묶어두는 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 발에 끈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쇠사슬로 그를 꽁꽁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그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통제불능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바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달리는 자동차, 너무나 멋있는 그런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이 브레이크 기능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는요, 유용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인생은 통제불능인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하고 도박에 사로잡히고 마약에 사로잡히고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수많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사역할 때 게임 중독에 걸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얼마나 선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얼마나 다정하고 또 그렇게 웃음이 많은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게임 중독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며칠 밤을 새면서 그 게임에 사로잡혔다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때는 좀 괜찮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몸을 잘 가꿉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상적인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옷을 맵시도 좋고 머리 모양도 아주 잘 다듬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돌로 자기 몸을 팍팍 긁는 것입니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딱지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온몸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온 몸이 피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몸을 해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무엇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지 옷을 벗었는지도 몰라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사람이기는 하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러한 인생의 현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스스로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내몰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그라사인이 고침받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 우리의 정서의 아픔,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어떤 면에 보면 그의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올 때에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향하여 명합니다.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군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한 사람 그라사인에게 6천 명의 정도 되는 만큼의 그런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귀신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되 저게 있는 산 기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2,000마리나 되는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죠? 2,000마리 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가 눈이 뒤집혀고는 그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강물로 뛰어들어서 모두가 적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라사 동네가 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평안하게 여러분 불을 뜯어먹고 있던 그 돼지떼가 한순간에 몰려가서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옷을 벗은 채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학대하면서 아무리 쇠사슬과 고랑을 묶어두어도 통제 불가능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이 떠나자 말자 그는 옷을 정갈하게 입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모든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라사인, 그는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 있던 이 사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경을 헤매고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고 자기 온몸을 학대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치유는 이 그라사 지방에 속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료와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정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그라사인이 고침받은 기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고침받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침받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의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이 그라사인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희생된 돼지 2,000마리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을에서 제발 떠나주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고는 환영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잔치를 벌릴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에 회복이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다니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죽은 돼지떼 2,000마리만 보인 거예요. 지금 고침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기적을 경험한 그 거라사인이 보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손해보게 본다고 생각하는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혹시 또 다른 돼지떼에게 해를 끼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속한 마을에 오셨다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쫓아버리는 이들의 모습,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와 같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떼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이용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고침받고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의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샘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의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 할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작은 가격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한 20만 원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2,000마리 돼지떼를 보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죠. 그죠? 억소리가 나는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 손해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거 참 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는 경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2 렙돈을 헌금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렙돈을 헌금하는 그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인정합니다. 두 렙돈은요, 우리의 동전과 같아요. 사실은 동전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적어도 한 5만 원 정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드렸지만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헌금,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드실 때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라사인의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고치고 그 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나 혼자 존재한다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나 한 사람 존재해도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영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군중 속에 있는 그냥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아멘. 나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그라사인을 고침받는 기적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어느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했던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이 그라사인의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주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집으로 가서 너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고침받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너의 집으로 가서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한 그라사이는요, 자기 집에 가서 가족에게 제일 먼저 알렸겠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왜? 그가 고침받고 회복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경험한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 전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여기서 쉽게 말한다면 바로 데가볼리가 부산시라고 한다면 그라사는 금정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동네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라사가 속해 있는 그 전체인 데가볼리 전체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기적의 사건,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 은혜, 그 기적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하면 전할수록 그 기쁨은 더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는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더욱더 살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빛이 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더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던 이 그라사인이 고침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더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